예, 우리는 지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사무엘상 서론을 했는데요. 자, 음, 계속 그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루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론 네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어, 뱀의 저주와 심판에 나타난 회복에 대한 복음, 자, 이 부분을 다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이제 일반 구속사에서 말하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을 자 우리가 또 사무엘서와 적용해가지고 한번 대충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성경 전체와 과연 그러면은 이 내용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를 푸는 하나 열쇠이고 핵심 구절이 맞는지 우리가 뭐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 음, 그런지를 한번 일단 확인해 보는 시간을 음, 서론 부분 네 번째 마지막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3장 15절이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됐죠. 이 부분은. 예, 예. 예, 예. 자,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요계시로, 예,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근거를 쭉 더 이제 전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결국 이제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뱀의 예, 그런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결국은 예, 뱀을 최후로 심판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 뱀은 결국은 이제 또 이제 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도를 괴롭힌다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스도를 결국 이제 아, 괴롭혀 가지고 죽기까지 이르렀고 그렇지만 부활했고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46장에 한번 볼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묘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는가면요. 처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종말을 고하였다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잠깐만요. 자 음, 이사야서를 잠깐 봅시다. 예,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요. 벨은 예, 엎드러졌고 너브는 구부러졌도다. 자, 그러면서 예, 결국은 이제 그 벨과 너브가 결국은 이제 패망할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 심판을 그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어, 결국은 망하겠지만은 그 바벨론 47장에도 그대로 이제 바벨론 심판이 이어지는데 8절에 보면요. 46장 너희 패역한 예,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동쪽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너희 이 유다도 예루살렘도 결국은 패망한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런데 이것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이제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인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예언도 했고, 예, 예, 그래서 그 예언대로 내가 지금 반드시 너희들 예루살렘을 이제 패망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것을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패망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서를 보통 해석할 때는 이것이 뭐 이중 예언도 있고 삼중 예언까지도 봐요. 예를 들면은 그냥 역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차적인 예언이 성취된 거고, 그죠? 이것이 그대로 음, 어디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신약 시대 그죠? 그대로 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면 그 이중 예언으로 보잖아요, 그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패망하는 예언. 아니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그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당한대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종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택한 신령한 백성들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 받을래요. 예를 들면,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뭐 이중 예언도 되고 삼중 예언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제 이런 예언을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단 말은 바로 어디까지 보통 이제 끌어가는가 하면 학자들이 이것이 마지막 최후 심판 종말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을, 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이제 예언이지만은, 그죠?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또 뭐 지금 예루살렘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지만은 이것이 뭐 내가 처음부터 모든 종말을,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창세기까지 연결되겠죠. 이사야 46장 10절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5절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불택자들 바벨론 심판을 뭐 처음부터 내가 종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뭐 누구를 여자의 후손을 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그죠? 그대로 처음부터 종말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패망이 예언되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처음부터 바벨론 너희들도 결국 뭐 처음부터 망할 것이 예언됐다는 것도 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보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그 예언이, 그죠?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이런 모든 선지자 예언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예.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바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창세기 17장 부분은요. 창세기 22장 부분은 자, 아브라함에 대한 결국은 언약이잖아요. 그죠? 자, 22장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어린 그 뭡니까? 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살려주잖아요. 그죠? 이삭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죠? 바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가 뭐 앞구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17절이 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문맥은 대충 파악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바로 이삭의 그 모리아 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자, 그런데 이 내시는 그죠?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시가 단수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씨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적의 문 얻는 사건이 어디서 사사기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적 문 얻는 사건. 사사기에서. 삼손이 왜? 사사기에서 그 말이구나. 삼손이, 그죠? 예, 삼손이 뭡니까? 어디서 뛰어가가지고, 그죠? 그 문을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밤에 도망하잖아요. 예, 그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대적의 문을 완전히 빼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이 성은 뭐 나에 의해서 정복됐다는 것.
문이 닫히면 문이 열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그 당시에는 항상 문을 닫아 놓는단 말입니다. 낮에는 이제 아, 열어놓지만 밤에는 반드시 닫아가지고 침입을 못 하게끔 또 문도 뭡니까 항상 지키고 있고. 그런데 문을 부수고 문을 완전히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예, 얘기인 거예요. 아, 그래서 삼손이 그죠 결국은 그런 의도로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의도로 그죠 결국은 그런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지만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도 삼손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또 사세계에서 해석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 이 지금 사탄의 그죠? 사탄의 후손을 내가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죠? 이 대적의 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그죠?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아, 이 씨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뭐 예, 한다? 네 대적을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지금 이삭의 그 대적을 완전히 물리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종말도 과거 전부 다 창세기 13장 그 15절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죠? 풀 수 있는 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하 이제 사무엘까지 봅시다. 그렇다면 자 12장에 보면 합니다.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사무엘하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까? 사무엘하에서 말하는 거. 이 몸에서 넣었어요. 예? 직접적인 얘기는 지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 예. 얘기잖아. 다윗 그죠? 아, 다윗 다윗이요. 그렇죠. 다윗 네 몸에서 예, 날짜가 누구 뭘 건축한다? 예, 성전을 예, 솔로몬이 성경을 건축한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말하겠죠. 예, 그런데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솔로몬 나라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됐습니까? 바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에서 나라가 뭡니까? 바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북과 남으로. 예, 그러다가 예, 뭡니까? 북쪽도 700 뭐 보통 22년 뭐 하고 그죠? 남쪽은 586년 하잖아요. 둘 다 예, 망하잖아요. 먼 나라 예,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또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1948년에 해방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예, 2000년 동안 그렇죠. 나라가 없어가지고 세계 네. 곳곳에 흩어졌다가 예? 나라 건국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예,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 뭐 영원히 경국해 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안 맞잖아요.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말이 그죠? 반드시 뭐 영원히 경국해 됐다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그 말이 아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니씨가 핵심이 뭡니까? 이 씨잖아요. 이 씨. 그죠? 그래서 예,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예, 예, 씨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얼마나 최고로 엄청난 나라가 견고했잖아요. 수많은 예, 나라에서 주변에서 조공이 들어왔고, 그죠? 완전 뭐 예. 제국이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포함을 누렸네. 예, 예, 가장 영화를 누리는 시대였죠. 이스라엘도.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모형인 거죠. 쉬운 말로. 그죠? 아, 아멘. 그래서 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냐? 집을 모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냐? 결국은 예,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원한 이제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가 경고케 할 것을 예언한 내용인 거죠. 누가 오시면 아멘. 그리스도가 뭘 물리치고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죠? 영원한 예, 바로 뭐 택한 백성을 자기 성전으로 삼으실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신령한 성전을 지금도 삼고 예, 있잖아요. 계속 신약 시대에도. 자, 그렇지. 그래서 예, 바로 이 대적의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누가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이 자손 됐어?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 예.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 지금 다윗 얘기잖아. 네 자손이니까, 그죠? 다윗의 예. 씨로 오실 다윗이었어.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이것이.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죠? 결국은 이 예. 나라를 경국케 한다는 거죠. 예. 이 또 근거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예. 예, 신약 시대에 이어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뭐 역사서나 모세오경이나 그죠? 주로 뭐 시가서나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 성경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되게 그죠? 되어서.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뭡니까? 사무엘서에 말하는 그죠? 내시 영원히 경고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영원히 경고해가지고 뭐 이 대적의 문을 완전히 뭐 쳐부실 내용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푸는 어떤 키로 봐도 틀림없죠. 그죠? 아, 예, 핵심 예. 구절. 예, 맞잖아요. 예, 구속사에서 핵심 구절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게 그러네. 예,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음. 연관된다는 거죠. 예. 뒤에 이제 다 됐습니다. 뒤에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함이다.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려 하십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일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굴 말합니까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의 후손으로?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할 일이 뭐냐고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렇죠. 마귀를 멸하라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뭐냐? 이제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예. 요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예. 뭐 한다고요? 여자의 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 하실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멸하려 하시. 다 연결되죠. 예. 물론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만 찾았습니다. 예, 다른 분들 강의도 참고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아무튼 찾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뭐 더 있겠지만 아무튼 예, 이 정도만.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6장에서 인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인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인떼 가지고. 예? 이 나팔 대접장이 계속 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실 알고 봐, 그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인 다 떼고 난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그죠? 내용으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 뭐 한다는 거요? 마귀의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인떼면서 뭡니까? 계속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다 연결되죠.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예, 이만큼 중요한 구절이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죠? 그러네.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전통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거의 최고의 구절을 보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언약 성취사의 관점에서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내용으로 볼 때는 아주 창세기 3장 15절이 더 확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역사적인 큰 맥락 속에서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죠? 그대로 3대 언약이 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큼직큼직하게 그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드러나지만은 그죠? 실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그대로 뭡니까? 거의 대비적으로 막 두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 내용이 그 전쟁 역사잖아요. 전쟁 역사.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택자, 불택자, 그리고 뭡니까? 예, 선한 왕, 악한 왕, 그죠?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라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 그렇잖아요. 그죠? 노아, 전부 노아 믿지 않는 인류들 얘기 다 멸하고, 예? 멸하고 심판하고, 그죠? 또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분열시키고,
또 뭡니까? 네. 또 마지막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죠?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중에서 아브라함만 또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뭡니까? 이삭, 예. 야곱 전부 다 음. 그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누굴 택합니까? 이삭을 택하고 이삭을. 또 예.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누굴 택합니까? 야곱. 그렇죠. 야곱. 에스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성경 네. 역사는 전부 이 얘기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전부 그렇죠? 대비적이네. 예, 대비적으로 거의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만 엄청난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핵심 키 내용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랬죠.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뭐 하느냐? 결국 마귀 일을 멸하는 내용이라니까. 결국은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 천사를 통해서 또 뭡니까? 하나님 직접 또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또 성령 시대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계속 뭐 하신 내용이냐? 마귀 일을 계속 택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멸하는 내용이잖아요. 물리치라. 그죠?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라. 지금 우리의 싸움은 이제 헬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직접적으로 헬과 육의 싸움이었지만은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마귀의 일을 멸하실 내용을 구약에서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게 성경 역사다는 거죠. 거의 다. 오늘 아무튼 이 시간에 성경을 다 배우는 겁니다. 전체 내용.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한목에 쫙 그래도 뭐 관통되죠. 창세기 그죠? 완전 그래. 예. 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만큼 성경에는 곳곳에 성경을 보는 핵심 구절이 있다니까. 성경을 크게 보는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창세기 오늘은 3장 15절. 예.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언약, 그죠? 뭐 또 아담 언약, 모든 그런 것들이 그죠? 엄청나게 아무튼 성경에는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한 개가 다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 곳곳에 구절들이 그죠? 성경을 얼마든지 그냥 요한복음 5장 39절만 가지고도 다 돼요, 그냥.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도 다 되고. 그렇지. 그래서 또 아브라함 언약만 가지고도 다 전부 되고. 대비로. 3대 언약만 해도 다 풀리고 성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는 어느 정도 크게 설명하느냐, 그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명하느냐 요 차이인 것뿐인 거죠.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으로 종합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모든 것이 유익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배울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요거는 이제 마지막 팁인데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게 이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노아 언약 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노아 언약 때. 처음에는 뭡니까? 피조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가 생육 번성하라 그랬다니까. 그들한테 똑같은 언약이었어요. 아담한테 한 언약을 그죠? 똑같이 했다니까. 아담한테 한 언약은 추가되는 게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한번 볼래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노아,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지금 책 있죠. 창세기 1장 2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예. 여기서 22절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줘.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똑같죠? 예. 창세기 1장 28절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그들에게 예.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이제 예. 개정이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개혁 성경이 아. 없습니다. 거의 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내가 새로 산 아. 성경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성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예. 아담한탄 언약과 그죠? 요 지금 예. 이 뭡니까? 큰 바다 짐승들과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그 새들한테는 언약의 차이가 뭐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22절과 28절에 두 가지만 보십시오. 그냥 28절. 예. 두 가지 언약. 예. 그래서 보시죠. 시대 세계가 벌써 땅에 주고 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고기의 새를 움직이는 모든 생을 다스리라. 예? 예.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두 가지 언약의 내용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나는지. 네, 요 찾을 동안. 22절과 28절. 아, 22절과 28절. 예, 세계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예. 22절.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과 번성하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리라. 예. 생육 그 여러 바다물에 예. 뭘 주시면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 자, 일단 번성하고 요것도 다스리라 해놨네. 다스리고 예. 그거는 28절로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고 땅에 정복하라. 예, 바다의 예. 고기 예.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고 요거는 이제 22절이가 그래서 예.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예. 번성하라. 예. 여기로 번성한 거를 갖다 여기 20몇이는 다스리네. 그거를 갖다가. 예, 예. 그렇죠. 그 차이가 예. 나죠. 예, 22절에는 요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번성하, 22절에는 예. 예.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예. 그죠? 모든 생물에 대한 언약은 그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요 1장 28절에서 그죠? 인류에게 한 예. 언약은 그죠? 뭡니까? 예. 요 뭡니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죠? 예,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지금 사람한테 하면 언약이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인류한테 추가된 창조의 이제 명령이 뭐냐 하면 그죠? 제가 그래서 목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기 모든 위해서?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기 위해서. 그죠? 인류에게는 뭡니까? 이게 이 목적이 네? 추가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음. 이 생물들한테는 이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복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복의 명령만 하는 거예요. 복으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뭡니까? 이 복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생육 번성하는 거죠. 그죠? 생육 번성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알아서 생육 번성 잘합니까? 하나님 그 명령대로 그대로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괜찮아지. 그렇죠. 자기들이 처음부터 자기 의지대로 막 야 이렇게 교밀해가지고 이렇게 번성해야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번성하는 거 보고 다 모르지만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근본 그죠? 하나님께서 다 그런 명령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또 여기서 사람한테 한 명령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인류한테 한 명령도 인간이 어떻게 생육 번성합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뻘쭘하게 볼 수도 있잖아 여자를. 그런데 여자를 보면 끌리잖아. 그렇잖아. 생육 번성하시고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예. 똑같이 생물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데 차이는 뭐냐?
바로 인간한테는 뭐 목적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무슨 다스리기자 하는 다스리라,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라. 사람을 만들었잖아. 이게 나오잖아. 예, 사람 왜 만들었느냐? 예, 하나님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또 따라 만들었잖아. 다른 생물들은 예, 하나님 형상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예, 형상했을 때는 뭐 내적이다, 외적이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음, 놔두고, 그죠? 그들한테는 형상 용어를 안 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면서 뭐 하는 거냐, 바로 목적 있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그죠? 우리가 음,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세 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똑같이 세 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목적을 가진 창조 명령이죠, 그죠? 그리고 추가된 게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목적이 추가된 거예요. 목적. 인간한테는 똑같은 명령을 했지만, 그죠? 무슨 목적이 추가됐습니까? 인간한테 추가된 거. 다스리라. 그렇죠. 예, 다스리라는 예,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똑같은 예, 복이죠,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가 똑같이 복을 줬다니까. 똑같이 복에 대한 명령이죠, 그죠? 그런데 예, 그 인류에게만 추가된 뭡니까? 복의 창조 다스리라. 명령이다. 예. 그래서 음, 인류에게만 추가된 창조 명령이다. 또 뒤에 음, 나오죠. 인류에 대한 추가된 창조 명령이, 그죠? 세상 동물에게는 뭡니까? 모든 뭐만 먹으라 그랬습니까? 그들한테는 식물이, 풀은 풀, 그죠? 풀이, 모든 풀이 뭡니까? 식물이 되지만은 우리들한테는 모든 풀뿐만 아니라, 풀이 아니고 모든 채소입니다. 모든 채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까지 우리한테 준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약간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그죠? 주로 풀을 예, 식물로 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열매 맺는 나무까지도 추가된 복의 아, 명령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걸 언젠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렇지만 또 인간한테 뭡니까? 뒷부분에 뭐 정령 죽는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죠? 동물들한테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예, 동물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세히, 자, 일단 요건 이제 놔두고, 자, 다시.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 한 3분 남았기 일단 빨리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됐잖아요. 결국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피조물도 나중에는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뭡니까? 노아 이후에는 이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 밥으로 먹히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뭐 그 당시에는 식물과 열매 맺는 것만 과실만 줬다 그랬는데 채소와, 그죠? 사람한테 타락 이후에는 뭡니까? 노아 이후에는 이후에도 동물까지도, 그죠? 너희 식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네. 조금 전에 그거 확인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 확인 뭐하고 다른 것만 설명했는데, 노아 멋이다 하는 동물까지도 우리가 그렇죠. 식물이 된다. 그건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확인 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죠? 인간 그렇지. 타락하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밥이 되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그랬네. 그래서 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도 이걸 회복되기를 바라고 했다니까, 그죠? 피조물이 다 그러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빨리 뭡니까? 솔직히 회복되길 바라잖아요. 어디? 영원한 하늘나라, 그죠? 네, 그렇지. 마지막 이 네. 생명나무실과 못 먹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죠? 타락으로 네. 말미암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어디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죠? 네.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된다는 거. 하나님 얼굴 다시 보고, 그죠? 네. 아담이 타락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숨었잖아요. 얼굴 보니까 두려워. 그래, 숨었지. 다시 그때는 우리가 다시 다 회복 얘기라는 거. 창세기가, 그죠? 네. 결국 뭔 얘기냐? 그래. 성경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상하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시 뭡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네. 창세 3장 15절 말씀이 다 되죠, 연결이. 요한계시록까지. 예, 예, 연결된. 예, 그래서 우리가 예. 그만큼 이게 그죠? 중요한 구절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중요한 구절인 거죠. 쉽게 다 했대잖아. 창세 12가지로 그죠? 예. 심판하고 회복하고 전부 다 창세 3장 15절에 하면 다 했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죠? 충분히 감안하고 같이 보면은 성경을 배우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일 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 나는 이런 분이다. 예. 그렇죠. 자기 내가 그렇죠. 창조를 속성.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뭐 한다. 심판도 심판. 하시고 예, 율법도 예. 주시고 예? 예. 예. 복과 저주의 예. 말씀도 주시고 은혜 언약도 주시고 행위 언약도 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 다 주고 난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택한 백성한테 뭐 하고 복도 주고 불택자에게는 저주도 하고 또 택한 백성에게 징계도 하시고 그죠? 전부 다 하나님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그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죠? 계속 공부를 통해서 진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자 오늘 자, 일단 전체 이제 서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 아이고. 아멘.